김근묵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또 8주 동안 다윗의 눈물 강의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또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모든 강의의 시간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처럼 또 강의했던 것처럼 이 유튜브 강의 안에 밑으로 첨부 파일이 제가 강의안을 다 올려놨습니다. 강의안을 가지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그 첨부 파일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또 오피스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 모범생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구원의 블루프린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강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라고 먼저 첫 번째 큰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다윗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사사기를 지나고 열왕기서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짚고 넘어갈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윗은 용맹하고 또 지략이 뛰어내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막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누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주를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다. 우리는 이 블루프린트를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사울왕과 줄곧 다윗은 대비가 됩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대비가 되고 사울의 길과 또 다윗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 왕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어떻게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 사울왕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다윗왕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심겨진 자리를 하나씩 볼 수 있어야 이 강의를 잘 듣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메시아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대변하는지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그러나 더불어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도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그 길들을, 그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 막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윗의 이야기에는 기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다윗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되게 인간적인 면이에요. 인간적인 면, 그의 성품, 다윗의 됨됨이, 인간성, 이런 걸 우리가 오히려 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맹한 것도 보여주고, 어떨 땐 믿음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고뇌와 피곤함과 좌절과 또 절망, 죄악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보여줍니다. 그냥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다윗을 공부하고 왜 마지막에 다윗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난 다윗은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왕이 되었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의 인생을 한 번 더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냥 다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였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그 삶 속에는 되게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다윗의 그 어떤 영성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혀 다윗은 흠이 없고 되게 성도다운 너무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영성이 담겨 있다. 우린 이것을 찾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현실을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대부분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눈물이고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기적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눈물이 가득 차 있고 눈물 자국만 얼룩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기적도 없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가장 연약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다윗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마다 여자들이 메꿔주고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고 또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상황에서 도망을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으로 다윗의 무리가 그 나발을 다 치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게 돼서 불필요하게 다윗이 그런 일에 연루될 필요가 없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인지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사무엘 하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세바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하게 되고 그 세바를 잡으려고 아벨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냥 세바만 잡을 수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인입니다. 이 또한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영향을 발휘할 때에 다윗에게 오점이 남기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늙어서 다윗을 수종드는 여인이 아비삭입니다. 이 또한 저 나중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메꾸는 것이 오히려 여인들이었다. 라는 것을 압니다.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으로 또 부족한 것을 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연약함을 상징하는 여인들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눈물을 준비하기 바로 전에 이제 사사기를 강의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 한 줄기 빛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되게 암울한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을 아시죠? 룻이 등장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오벳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때에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 아들이 이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암흑의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이렇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이 있는 왕정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룻기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했고 결국 그 왕을 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렇지만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사울 왕이 별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다윗 왕이 등장하기 위한 조연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초대왕, 사람들이 원하여서 세운 그 왕을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린 또 아말렉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떻게 또 사울과 악연이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강의 중간중간에 아말렉과의 관계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첫날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지키고 있던 그 왕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누군가, 바로 다윗 왕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을 하죠. 먼저 다윗의 가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족 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룻기 읽어보셔서 잘 아시죠?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정도로 룻기의 또 남편이 될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녀가 오벳이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이새니까 보아스, 룻과 보아스는 이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었고 부자였을 거다라는 거죠. 다윗의 가정도 그렇게 못 사는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성품은 어땠을까? 살짝 그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먼저 성경을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하나님이 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뽑았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죠. 와, 사무엘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떨며 영접했다라고 나올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바로 이새에게 명령을 해서 너에게 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안 나오죠? 이 정도의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이 아들들 싹 긁어 모아라 그러면 다 모았을 텐데 이새가 막내 아들을 빼놓았다라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새에게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막 추측을 하고 막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나 보구나. 이새에게는 다윗이 이 정도였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20절에 사울이 나중에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 자로 궁전에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네 아들을 이제 궁으로 보내라 하는데 이새가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다윗과 함께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범한 부모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새는 막 그렇게 나쁜 부모도 아니었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무관심한 부모였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나쁜 부모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들이 무관심한 아버지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듯이 어쩌면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새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덕이 있었고요. 훗날에 다윗이 공경에 빠질 때 다윗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은 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다 괜찮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부모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 말하죠.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즉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 곤경에 처해 있는 동안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겨놓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부모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윗의 가정을 다윗의 가정은 이랬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족을 한번 훑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윗이 어머니를 표현한 성경 구절은 2개가 나오는데 막 짜서 나온 겁니다. 짜서. 시편 86편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시편 126편에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다윗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쥐어짜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예매한 구절이 이게 나와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설교하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할 때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편 27편 10절에 관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추정이지만, 그런데 번역된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이 아니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다윗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추측하기보다는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결국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정사가 좀 복잡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세 번째, 다윗에게는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누이들. 다윗의 형제들보다 누이의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개 나온 구절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루야라고 하는 누나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자, 그리고 사무엘 하 1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이라는 말이에요.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스루야가 언니고 아비가일이 동생이네요. 근데 이 스루야가 아비가일이 누구의 딸이냐면 나하스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에요. 이새의 자녀들인데 아버지는 나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안에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이들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아비가일과 스루야라고 하는 이 딸들을 데리고 이새에게 시집왔다. 나중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앞에 엄마를 사별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부인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들을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어머니와 이새 사이에서 나중에 늦게 난 아들이 다윗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가정사는 다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일들이 지금은 막 되게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엄마가 있고 엄마의 시녀가 있고 또 둘째 엄마가 있고 그 둘째 엄마의 시녀에서 난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한 가정사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제 다윗은 아무튼 이런 관계 속에서 막내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다윗을 근접해서 호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근접 경호를 하게 됩니다. 다윗을. 어쩌면 좀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추정입니다. 그냥 이런 가정사가 다윗의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쓴 시편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어구를 썼고 이런 시를 썼으며 이런 노래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믿음은 좋았지만 그의 가정사, 인생사는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에 눈물이 많았고 또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곳에 노래가 많다고 하듯이 다윗은 노래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지만 다윗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다른 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윗이 쓴 그 노래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가 약 15살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 BC 102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을 주목하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근데 7명이 나왔어요. 7명이 나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숫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7은 완전수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숫자 7명의 아들 다 나온 거예요. 이새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명이 남아있죠. 사무엘이 여기 말고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막내라는 말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막내 그러면 이쁘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 하찮게 여기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의미에서의 우리가 아직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 있는데 딱 이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어렴풋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나라도 저 같아도 막내를 사자나 곰이 나올 법한 들판에 혼자 양을 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정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를 똑같이 닮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정사가 있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추측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거는 같아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이런 면을 안 닮아야 되는데 나중에 다윗을 보면 다윗이 똑같이 아버지 이새를 닮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건 나중에 다윗도 이 자녀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윗의 덕을 본 이새는 그냥 성경의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명한 성경의 중요한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어쨌건 다윗의 덕을 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바로 시편 69편 8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윗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무엘의 선지자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다윗이 굉장히 잘났고 똑똑하고 누구보다 더 나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되게 잘났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또 무슨 영웅 이야기 같은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읽으려면 이 이야기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좋은 성품도 있었고 기질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만이 아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전체 그림 안에서만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막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렇게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다윗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왜? 어려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엇과 같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in Christ,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뭐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설명이 가장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그 구속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지 뭘 잘했고 용감하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컸고 이걸로 다윗을 말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림을 또 찾아봤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나이가 30세니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때를 한번 15살로 친다면 아직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왕이 된다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어쨌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현재 인생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막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 미래를 알고 내가 막 모든 것에 대해서 막 다 능통해서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거지 내 인생에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셨고 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달라진 거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내 차원에서는 달라진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인생에 변한 건 없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 다윗에게 담아 놓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말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자, 다윗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의 이끌림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 누군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사건이 이제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려서 굉장히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 되었고 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목동 양치는 이새의 아들을 아는데 아주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고 용기도 있고 구변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불러다가 악기를 한번 다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말 어디선가 다윗은 알지 못한,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벌어지는 인도하심이죠. 이 일들이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곧장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서 양치는 네 아들, 그렇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네요. 양치는 아들이 바로 궁전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을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다 알죠. 사울왕 다음이 다윗왕이다. 그러나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라 해서 온 거고 가라고 해서 간 거지 그냥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디선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는 건데 그냥 양을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전으로 부름을 받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섬김의 자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 무술대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금을 잘 탄다는, 기타를 잘 친다는 이유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그것도 정신 나간 왕을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울을 섬기는 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의 걸음은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과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더 이상 양치는 자로 서지 말게 하고 이제 내 앞에 서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는데 사울 왕이 먼저 다윗을 알았네. 그래서 여기 어떤 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순서는 이게 먼저지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굳이 또 해석을 하고 변명을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많은 궁전에 있는 많은 악기를 다루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한 명으로 대표격으로 사울이 말을 했지, 사울이 개인적으로 다윗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궁전에서 일을 했고 궁전을 대표하는 사울이 그를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은지는 모르고 시간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혹시 그런 궁금함을 가진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어쨌건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서는 귀신이 나가고 사울은 온전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억지로라도 설명을 한다면 마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고스란히 그림자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난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다윗도 왕이 되는 자인데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관하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시편은 다윗이 장로 10명과 함께 이것을 기록하고 편집했다라고 탈무드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과 연관된 표제가 붙은 시가 73편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후일에 사람들이 붙인 표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도 표제가 정확하게 붙은 시는 그래도 다윗의 시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한참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은 시가 꼭 다윗이 자주 쓰는 그 표현을 쓴 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도 있거든요. 어쩌면 73편보다 더 많은 시를 다윗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공부하면서 가끔 시편의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다윗이 이때는 어쩌면 이 시편을 읽지 않았을까,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꼭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한번 넣어보면서 다윗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시편, 다윗의 시는 많은 경우 그의 삶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그 형편과 처지에서 노래한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감정을 알고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몇 구절 찾아와 봤어요.
다윗은 아마 들판에 앉아서 어쩌면 이렇게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19편 14편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들판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초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쩌면 이렇게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기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하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단순히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10년간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유다 땅의 왕이 되고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게 다윗의 전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 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그림자를 같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셨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도 보고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인생 스토리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다윗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해서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지만 다윗을 많이 공부해 본 분들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붙일 겁니다. 왜? 다윗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뭐 날마다 기가 막힌 기적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뭐 기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조그만 하나라도 이게 맞으면 막 기적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기가 막힌 기적이 없고 우리 인생은 눈물뿐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만 알았어도 좋겠습니다.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풀리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강의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강의를 통해서 더 다윗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강의 들으느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